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이고 내일이 온다는 게 두려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소망 없는 인생에도 우리 주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고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모습과 삶의 처지는 다를지라도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도 가슴이 뛰지 않고 새로운 날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 그 운명을 바꾼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오시는지를 몰랐겠죠. 소리를 듣고 안 거죠. 저기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그죠? 그 서두에 보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서로 다르더라. 서로 다르더라.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을 만나러 가자 그럴 때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 아닌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는 시골 사람이다. 그의 지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거죠. 시골 사람이다.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란 말 속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그 예수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것이고 다윗의 고을에서 그가 태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를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는 시골뜨기이고 나사렛 출신이라
뭐 선한 게 나겠냐고 말하였지만 바디메오는 그 예수가 내 운명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면 그 예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시요 생명의 구주이시며 내 죄의 대속자이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믿되 주님을 인간적인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내 기도의 응답자 되신 예수, 내 치료자 되신 예수,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나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되 그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바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은지라 그 주님이 오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너희 같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주와 상관이 없다. 잠잠하라.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돌아보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동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로막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책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래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 자리로 보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주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사람의 말에 넘어지고 사람의 시험에 얼마나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한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야, 왜 그렇게 기도를 이상하게 하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니? 그러면서 심지어 혹시 너 술을 마신 거 아니냐? 낮부터 웬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전히 하나님께만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답이에요. 아멘. 사무엘 3장에 보면 똑같이 밤을 맞이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누웠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처소에 잠을 잤던 엘리는 잠만 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장소를 귀히 여기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되면 사무엘상 1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 주의 성전에 무릎 꿇는 자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고 자기 처소에 잠들었지만 한나는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무엘은 온 밤을 새워 여호와의 전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사람들로부터 시험당할지라도 주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49절로 5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지나가면 주의 음성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백이 말하고 천이 말하고 만이 말하도 사람의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 말씀하셔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천번 만번을 말해도 사람의 말이지만 주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바디메오는 주께로 나아가는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가더라 그랬어요. 옷이라고 했습니다. 겉옷인데 여러분, 옷은 여러분은 집에서 매일 버리십니까? 갈아입습니까? 옷을 한번 입었다고 버리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는 그 옷을 벗었더라고 해요? 내버렸다고 해요? 내버렸더라고 합니다. 버렸습니다.
다시는 입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둔 게 아니에요. 옷을 내버리더라. 내버리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옷은 입는 옷이 아니었구나. 뭔가 생활의 방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은 종종 낮에는 자리에 앉아서 겉옷을 펼쳐서 그 위에 동전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 먹고 저녁이 되면 그 겉옷을 이불 삼아 또 혹은 침구를 삼아 잠을 자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지요. 그래서 오늘 그는 그 겉옷을 내어 버렸다는 말이 옳은 거죠. 겉옷을 내어 버렸더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드디어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야, 내게 나오느라고 할 때 그냥 뛰어가면 되죠. 그런데 왜 그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갈까? 자, 성경이 이 일에 대하여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2절을 마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였을 때 주님이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두 그물이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그는 그것을 들고 시장에 가서 팔았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오늘 바디메오, 그는 주님을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더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의 방식,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자 그 고기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고기마저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이 좀 더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구걸하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는 날마다 가슴 두근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참아야 될 이유, 견딜 수 있는 이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이유,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아픔이고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주로 임하시고 생명의 주로 임하시고 산 소망으로 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는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5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바디메오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동전을 구걸하는 것이고, 할 수 있거든. 좀 나도 남에게 꾸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디메오야,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도단성에 갇혔을 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던 그 육신의 그의 총에게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더라 그랬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큰 소원은 내 삶의 수단과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는, 나의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는 어떤 것을 내 손에 잡혀주어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떠주기는 우리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주 안에 가땅 복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진리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처럼 우리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믿음대로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을 뜨게 될 때에 더 이상 육신과 물질과 사람과 세상의 매인자 아니고 날마다 주를 향하여 가슴이 뛰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고 소망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을 수 있어도 사명은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뛸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